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성지방연합성회 강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집회죠. 그곳에서 아마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하여서 설렁설렁 예배드려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부흥성에 인도하시고, 얼마 전에 우리 당지지방에 지난주에죠, 연합성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이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탑동교회 1일 부흥성회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요즘 9개월 차가, 이제 제가 교회 온 지, 탑동교회 온 지 이제 9개월 차가 다 됐는데, 저에게 이제서야 오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좀 적응이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다 저를 생각해서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겠죠. 물론 생활에 적응은 이미 다 됐습니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빠른 동물입니까? 그러면 부교육자로서 이 사역에 적응했느냐? 그것도 많이 적응한 것 같습니다. 주중과 주일에 돌아가는 이 사역의 사이클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겠고, 성도님들 성함도 꽤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꼭 적응해야 되는가? 적응하는 게 뭐지? 익숙해지는 것인가? 물론 생활과 이 사역 사이클에 적응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 신앙에 대해서 또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 분명히 물어보시는 것은, 당진 생활에 적응되셨어요? 충청도 사람들과의 이 만남에 적응되셨어요? 사역에 적응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겠지만, 저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때, 이은서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서 목사의 본질이 때로는 적응됐는가, 익숙해졌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신앙과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오늘날 이 현재의 나의 환경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초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환경이 변하자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식에, 또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지고 익숙해지면서 광야의 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려 40일 동안이다 저들과 동고동락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봤습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 전역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변했습니까? 곧 다시 오시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에 그 곳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며칠 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구나. 먼 훗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나의 때는 아닌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간에 할 때쯤에 이미 마음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뜨거웠던 기도는 언제부터인가 식어갑니다. 지쳐갑니다. 그들 속에서 그래서 초심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초심을 잃은 그 성도들에게 주의 약속에 대한 생각들을 교정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생각하기를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흘러가는 시계가 돌아갈 때 흘러가는 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또 상대적인 개념, 기회의 시간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10년 같은 1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경험하신 우리 남성분들은 이해를 하시죠. 군대의 이념 남짓, 여러분 시대에 뭐 2년, 3년, 기껏해야 3년, 길어서야 3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그 마치 수십 년을 경험한 인생처럼 여기며 평생의 추억거리로 삼고 살지 않으십니까? 카이로스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이 만든 철학적 신간 개념인 이 카이로스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세계에 있지 않으시고 영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1년도, 하루도, 1년도, 10년도, 심지어 1000년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공간을 동시에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바로 그 시간에 그 동시에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길게 보실 수도 있고 우리의 1000년을 단 하루처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된 시간이 늦춰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보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약속된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우둔한 자는 때로 고된 삶 때문에, 고통과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마치 더딘 것과 같은 그날을 내가 오래 참으면서
내가 기다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살 수 있는 마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대하여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지금도 오래도록 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그렇게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이 이르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도둑같이 오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처럼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그날을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앞으로도 짐작도 하지는 못하던 그런 도둑 같은 때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둔하게 영이 잠을 자고 있으면 그렇게 짐작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에도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를 우리는 끌어와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그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져서는 기도도 식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식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풍요로움에 익숙해져서는 광야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초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다 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누구나 다 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은 기름 그릇을 준비했던 5 처녀들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처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회개하라. 다시 한번, 다 회개하라.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서 이 원래 본뜻은 주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그들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 개개인들의 회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죠. 정말로 나는 다 회개하였는가? 정말로 내 부끄러운 숨겨진 것들도 주 앞에 다 회개했는가?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날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숨겨졌던 것들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정말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집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보는 그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요롭고 평안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내면의 모습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마귀는 어느새 성도의 마음속에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마치 뱀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가 늘 그래왔다는 듯 익숙함을 통해서, 익숙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나도 모르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매일 뜨거울 수가 있습니까? 맞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매일 늘 뜨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대하여 뜨거우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만 아는 죄악을 우리는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겨놓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에 불러 그것을 뜨겁게 불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태워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에게 제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태워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남은 쓴뿌리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꺼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정도만 하면 됐겠지, 주의 날을 먼 미래로 바라보고 뜨뜻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은 오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며 기다린 자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다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년 딱 지금 9월달 요맘때쯤에 터키, 그리스, 로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다녀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오산지방에 서기를 맡고 있다 보니 목사님들이 임원이니까 뽑아가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아무런 비용 하나도 들지 않고 그냥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약속의 날을 끝까지 기다린 성도들의 흔적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의 카타콤과 터키 카파도키아의 이 대림구유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로마를 가면서도 그 바티칸 화려한 그 성을 다 둘러봤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감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카타콤 잠시 들어갔던 카타콤에 더 많은 감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의 어두운 공동묘지였던 곳에 돌아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키던 이 자들이 후에는 카타콤을 집으로 여기고 학교로 여기고 또 교회로 여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됐습니까? 주님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약속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암호가 있었대요. 어떤 암호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많이 본, 많이 아는, 여러분 성구에 많이 들어가는 익투스, 그 물고기 모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물고기 도식과 이 피자 모양인데, 익투스, 이 헬라어의 첫 자를 딴 이 말입니다. 익투스의 말을 물고기 모양에다가 적어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익투스의 철자가 이렇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그리고 휘오스, 소테르, 그 철자를 하나씩 땄는데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물고기를 보시면서 익투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것을 꺼내놓고, 자기가 꺼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잡혀가서 화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그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거나 그랬기 때문이죠. 비밀리에 서로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다니다가 물고기 그림을 땅에 그려주는 것입니다. 물고기 그림을 땅에 그리면 이게 익투스구나 이해를 하고, 너도 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함께 걸어가서 저 지하로 아무도 모르는 땅굴로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 모양도 있어요. 네, 저게 잘 안 보이시나요? 피자 모양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를 좋아하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 안에도 그 의미가 철자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또 테오스, 또 히오스, 소테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피자를 그리면서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지금 당장 땅굴을 파고 들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땅굴 파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정신이 어땠는지, 그 믿음이 어땠는지, 지금의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을 나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나를 거울 삼아서 그렇게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어도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성도이십니까? 아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굳건히 붙드는 지금 믿음으로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나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날에 모세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 그 노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땅을 내가 바라보라.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바라보기만 할 자입니까? 아니면 그 땅을 결국 정복하고 침노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땅의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자입니까? 여러분,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약속은 따라해 봅니다.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심겨주신 그 비전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초심을 잃은 제가 보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나는 어땠는가? 되돌아보니까 저야말로 초심을 잃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탑동교회 부교육자로 와서는 너무 좋고 감사한데, 광야와 같은 시절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의 새 성도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또 전도했던 그때의 제 모습과는 뭔가가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다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전도팀을 구성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금요기도회를 고집하면서 소리질러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께 부교육자로서 잘 보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도님들께 잘 보이기 위해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지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때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탑동교회에 뜨거웠던 목요 집회가, 목요 기도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당진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몰려와서는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했던 것을 뭘 저렇게 기념하면서 사진을 붙여놓으셨지 않은데, 사진 곳곳마다 이 성경 가득히 모이셔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셨던 걸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셨는지를 그 역대에 기록된 사진을 보면서 이 교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말씀을 사모하셨던 나의 모습을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저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었고 또 나의 초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늦게 가겠다며 순종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등대와 같은 사람이 되라. 너는 나의 등대가 되거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음성입니다. 캄캄한 해안길 가운데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방향하던 자들에게 찬란하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등대,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너를 통해 세상에 빛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과 또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그 약속을 여러분 지금 다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약속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